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길을 닦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의 지인이 자신의 친구를 전도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지인의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아주 익숙하긴 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그랬다가 저의 지인의 강권함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설교도 듣고 기도에도 참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한 모태신앙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오픈말로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죠. 또 배우자를 따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인간관계에 의존해서 그냥 사람들과 모이는 것이 좋아서, 또 교회의 어떤 종교성이, 종교적인 그런 교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들이 그냥 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동호회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봉사자로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중직자의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종교인으로 사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님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이죠. 장로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이제 끙끙 앓는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초신자라면 그래, 아직 예수님 모를 수 있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할 텐데. 권사, 장로, 이런 중직자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건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아예 불신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왜 위험할까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자신이 불신자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라고 그렇게 위장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진짜 거짓 선지자는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인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구원의 기회에서 더욱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사랑 많은 아버지와 두 아들, 두 탕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가산을 모두 탕진한 탕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만, 사실 주님은 그 당시에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집안에 있는 탕자들,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전심으로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 그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구원에서 더 멀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제 그 지인의 친구가 저의 지인에게 교회가 싫은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다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와 전도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건물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태평하게 그 위험을 모르고 있다면,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당연히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여러분 놀라실까봐 그냥 불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외치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외치는 것은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가신, 그런 귀찮게 하는 그런 민폐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우선적인 실천이라는 것,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국은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은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그렇게 초림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정말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그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런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그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주님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무는 것이, 그것이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그냥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상징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후회와 정말 억울함으로 가득한 곳.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정말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그렇게 구걸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거절되는 곳, 선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도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선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거부하던 사람들의 반역이 그들의 소원대로 제대로 성취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피난처인 오늘 우리가 만나는 도피성이라고 외치는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준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주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닦는 증인의 사명 담대히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도피성이란 구약 이스라엘에서 정말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자의 그 친족의 복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피하는 곳, 도망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법제도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설명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세 곳, 그러니까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세 지파,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했던 그 요단 동편에도 세 곳,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해서 정복한 땅에 세 곳을 총 6곳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하면 나중에 세 곳을 더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했죠. 이방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이르면 이 도피성의 사법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동족끼리 죽이고 죽고 또 심지어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왜 이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로를 포장하라는 말씀이겠죠. 울퉁불퉁하든 또 이제 그 길에 장애물들이 있든 이런 것들 있으면 다 치워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도망자가 지체 없이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길이 막혀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에 빨리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표지판을 세워서 누구든지 저기가 바로 도피성이구나,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시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에게도 살 길을 마련하신 사랑의 증표였던 것이죠. 도피성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그런 공동체와 분리되는 죄의 대가, 그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고 또 복수자들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만 죄인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이 도피성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냥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고의든 실수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은 그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주님께로 피하면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또 어떤 공덕이나 어떤 선행을 쌓는 그런 공로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어쩌면 사람들은 이것을 더 환영할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불가능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치러야 할, 그러나 불가능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엘리엘리 사박다니 라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냐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친히 감당하셨던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과 주님 당시에도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구원하시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지금 누구든지 간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죄인에게 자유가 회복됐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길을 닦으라고요. 우리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길을 닦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삶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열매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는 그냥 입을 열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오해,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길이신 그 주님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 길을 닦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다가 억울하게 핍박받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또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명예와 가족, 또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처럼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겠다던 그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모든 자원을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원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죠.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대명령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망각하면, 또 그 명령의 그 긴박함이라는 그 절실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자원이, 이 유한한 자원이 더 소중하고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사람을 잃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하루 만에 도달해야 할 만큼 긴급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자, 뭐 좋은 때가 있겠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너무나 느긋하고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겠어요? 왜 그 고통을 당했겠어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의 긴박성 때문이었죠. 도피성이 하루거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복음도 당장 전해야 할 만큼 긴박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또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미룰 수 없는 정말 중대한 긴박한 사안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들을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냐고 그 복음 전도의 당위성을 그렇게 변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 가족에게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매일 얼굴을 보고 마주하는 그런 동료에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신 적 있으세요? 어제 시민공원 나가보니까 세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갑게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냉대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았는데 무관심하거나 또 이제 매너 있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같은 성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격려가 됐었거든요. 저도 저에게 이제 전도지를 주시는 그분들에게 정말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었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혜롭게 그렇게 분별하셔야 해요. 쉽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나 어떤 위선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의 타락한 질서와 가치관에 동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또 생각해서 충고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무례하다시피 사랑 없는 그런 비판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 자매와 아직 주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런 양들을 실족해 하는 우리는 아닌지 점검하고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목에 정말 집채만한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나요? 길을 닦으라고 하셨지 막으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우리가 그런 장애물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 오늘 우리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또 식탁 교제, 작은 선물,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런 섬김과 나눔이 바로 길을 닦는 실제적인 순종임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난 건물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와서 멀찍이 서서 그 불구경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보다 더 큰 불신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불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도피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외쳐야 하고 길을 닦아야 하고 사람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대피시켜야 하는 구조대원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이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긴박하고 가장 우선하는 순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닦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 항상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명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되 또 준엄하신 그 명령 앞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불길 같은 그 사명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